저는 지금 천곡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용규 목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는 이제 만 6년이 되었는데요. 이 교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순국 순교자 천곡 최인규 권사님 순교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최인규 권사님하고는 아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인규 권사님이 처음 신앙생활 하셨던 부평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제가 또 한 7년 정도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인규 권사님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는 2005년 1월부터 제가 부평제일교회 담임으로 가서 이제 최인규 권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최인규 권사님 또 그분을 인도하신 부평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기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게 되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부평제일교회에 지금 김덕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 장로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교회 심우할 때는 이제 심우 장로님이셨는데 그 여자 장로님에게 제가 그 김기정 목사님이나 김한달 전도사님 그 부평제일교회가 1913년도에 세웠는데 그 당시에 김한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물론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다 그러죠. 그 김한달이라고 하는 청년이 홍순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몇 사람들 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한 7, 8명이 일제에 이제 그 억압을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10년 이렇게 이제 뭐 강제 조약을 맺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때가 13년이니까 막 그 역사가 막 전환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젊은 분들이 야 이거 우리가 뭔가 깨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김한달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한 7, 8명이 지금 그 정선을 넘어가려면 그 박달재라고 하는 백봉령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백봉령이라고 하는 그 고개를 큰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 백봉령 밑에 신흥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의기투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근데 마침 그때에 강릉 지금 중앙감리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강릉읍교회인데 그 강릉읍교회에 야소교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교죠. 기독교. 그 야소교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한번 도대체 야소교가 뭘 한댔나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복음을 전수받아 가지고 이제 삼척제일교회하고 부평제일교회하고 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감리교 그 한국 감리교회사에 저명한 이덕주 교수님 같은 분은 제가 부평제일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삼척제일교회하고 부평제일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사에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더니 다른 웬만한 교회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 삼척제일교회하고 부평제일교회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강릉교회 가서 복음을 전수받아가지고 자생한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그 좀 특이한 그런 복음의 시작을 한 교회라고 하는 또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김한달 전도사님이 이제 1913년에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 조카 김성령 장로님이죠. 그분이 이제 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대에 김기정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바로 김한달 전도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일제 때에 그 피어선 신학교 지금은 이제 평택대학교죠. 거기를 이제 졸업하시고 지금 이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그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그곳이 이제 옛날에는
평양에서 내려와 가지고 협성신학이었습니다. 협성신학교. 그 협성신학교를 들어가셔서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감리교 목사로서 이제 아버지가 세운 그 부평제일교회 지금 그곳에 와서 3대째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순국 순교자 최인규 권사님 이분을 이제 전도하셨습니다. 이 최인규 권사님은 1880년 11월 중에 그분이 이제 여기 동해시 그 동양 앞에 가면 송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옛날이니까 한학을 공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한문을 읽으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1897년 한 18살에 이제 홍병남 씨의 딸 홍은선이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딸 하나를 두고 안타깝게도 그 부인이 결혼 생활한 지 20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인규라고 하는 분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내도 죽고 아들도 없고 옛날은 딸은 출가해버리면 남의 자식이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이 완전히 멸문을 당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 최인규라고 하는 분이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송정동 그 마을에서는 최인규 하면 주태배기 그리고 최인규 하면 아주 인간 망나니로 그렇게 이제 내놓을 정도. 그래서 이분이 한 2년 정도 그렇게 술로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럴 때에 1921년도에 최인규라고 하는 분이 나이 40살에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나이 40살에 이제 부평제일감리교회로 첫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이제 2월 달에 학습을 받고 12월 달에 김기정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서 입교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1925년 12월부터 이제 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1932년 한 7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이제 교회 직분을 맡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집사제도가 없었어요. 탁사, 유사, 속장, 권사, 장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도 이제 21살에 처음 이제 예수를 믿으셨다. 23살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25세 예수를 믿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도 아버님이 감리교회 나가시는데 보니까 탁사 유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탁사는 지금으로 보면 관리부, 유사는 재무부 이제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장, 권사, 이제 장로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이분이 탁사 직분을 받고 속장 직분을 받고 그리고 권사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중직이라고 그러죠.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학교 교장도 하시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그 천곡교회에 이제 처음 설립자가 되시는 권화선 속장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천곡에서 그 부평제일교회까지 아마 여자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2시간 이상 가야 될 거예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를 아마 2시간 더 걸릴지도 몰라요. 거기를 이제 가셨는데 원래 이 권화선 속장도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시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고 합니다. 재혼으로 오셨는데 그 오셔서 가정을 이렇게 이제 꾸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주막집을 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옛날에 강릉을 걸어다니는 길이니까 주막집을 했는데 그 이제 물론 전처의 아들이죠. 전처의 아들이 그 당시에 학교 교사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결혼했는데 부평제일교회 처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부평제일교회 김태봉이라고 하는 그런 처자가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시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시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사실은 본래 시처자는
그 며느리가 된 거죠.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예수 믿게 했었는데, 어떤 뭐 시어머니가 이제 어떤 집이 이제 뭐 사랑방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권하선 속장님이 이제 이 교회의 천국감리교회 설립자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감리교회는 1921년 9월 26일 날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국교회에 대한 역사도 제가 이제 내년도가 2021년이 우리 천국교회 100주년이라서 제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천국교회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권하선 속장님이 1933년도 그 자기가 권사돼서 1년 지난, 그러니까 누구야, 최인규 권사님이 권사돼서 1년 지난 다음에 그 최인규 권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그 뭐 산에서 나무도 좀 이렇게 베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어주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좀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여기 이제 송정동하고 여기는 좀 가까우니까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권하선 속장님을 중심으로 그 부평제일교회를 다녔던 몇 분들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인규 원사님이 1933년도 11월 23일에 이 천국교회로 임명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는데, 오셔가지고 그런 소나무를 베어서 8칸짜리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8칸. 그러니까 8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짓고, 그것이 이제 우리 천국교회의 첫 예배당이었습니다. 최인규 권사님 와서 교인들하고 지은 예배당이. 그런데 또 그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최인규 권사님이 1935년 9월 17일에 이 천국교회에다가 당신 밭 1369평, 논 539평을 교회에다 다 드렸어요. 그 당시에 뭐 자기 전 재산다시피 걸 드린 거죠. 전 재산을 드려서, 그 다음 해에 우리 지금 감리교 본부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감리교 총리원회를 했어요. 그 본부를. 거기서 이제 최인규 원사님 같은 그렇게 땅을 바치고 뭐 이렇게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은재 상패를 이제 하사했다고 합니다. 상패로 줬는데 그 상패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인규 원사님 가족들이 이제 다 뭐 있으면 괜찮은데, 딸도 이제 뭐 그 일찍 뭐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자라고, 또 최인규 원사님도 자기 뭐 그 계속 어떤 평안한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1940년 5월에 최인규 원사님 검석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유품이나 어떤 유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최인규 원사님이 1940년 5월에 신사참배, 동방요배, 창씨계명, 한국시민서사 이 네 가지를 다 거부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1938년도부터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평양에 있는 그 장로교 그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감리교도 그 성결 모든 교회가 1938년부터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하면서 뭐라고 변명했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의례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938년도에 그렇게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 한 2년이 지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최인규 원사님 무슨 얘기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또 동방요배, 아침에 해 뜰 때에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죠. 왜 동쪽을 향해서 절하느냐? 우리나라 동쪽에 일본이라고 나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동쪽에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천황이 있습니다. 천황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또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일본의 국기가 태양이죠. 히노마루라고 하는 태양을 향해서, 일본 국기를 향해서, 그리고 일본 천황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요배라고 하고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그걸 거부하셨어요. 창씨계명을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2019년이 이제 그 김이독립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라서 그 최인규 원사님을 우리가 이제 독립유공자로 추설하려고 보훈처에다가 신청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 최인규 원사님의 원적, 호적이 이제 제일 먼저죠. 거기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일본식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요. 연필 옆에다가. 최아무개, 그런 뭐 하던, 예를 들면, 뭐 다나카, 뭐 이제, 뭐 나카무라, 뭐 이렇게 되는데, 최인규 원사님 그 이름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창씨계명을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황국신민서사. 이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은 제가 이제 뭐 대충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일본 대제국의 천황의 식민 백성이다. 또 우리는 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연단도, 어떤 고난도 우리 그것을 해서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교육 3대 강령이 있는데 국채명지, 내선일체, 그 다음에 인고연단 뭐 이렇게 돼서 역시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조선민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3대 강령 이런 것도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1940년 5월에 삼척경찰서로 검속돼 가셨어요. 가서 모진매를 맞으시고 또 그 일본 경찰서장이 최인규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창피를 주려고 인분을 잔뜩 담아가지고 삼척 시내를 다니면서 나 최인규는 신사참배 동방교회 창시계명 황국신민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는 당당하게 아주 정말로 자랑스럽게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 그래요. 그때에 그 일본 그 경찰서장이 그렇게 이제 혹독하게 매질을 하고 창피를 주고 그럴 때 마침 그 최인규 권사님 친구인 차국성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같이 부평제일교회를 섬겼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울진에 가 계셨고 최인규 권사님이 이쪽 천곡교에 와 계셨는데 친구가 그렇게 이제 모진매를 맞고 고문을 당한다 그러니까 삼척경찰서 쫓아가서 서장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서장님, 이 최인규라고 하는 친구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주태백이었고 아주 사람들이 내놓은 아주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조금 나아졌는데 이 사람이 아마 신사참배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병이 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미친놈 하나 내준다고 생각하고 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래요. 근데 이 경찰서장이 정색을 딱 하고 너 최인규 친구 맞느냐? 맞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예수 믿으려면 최인규같이 믿어라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차국성이라고 그 친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참 내 친구 최인규는 대단한 친구라고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문을 당하고 이제 강릉 경찰서를 경유해서 함흥 재판소에 가셔서 1941년 11월 21일 날 1941년 11월 21일 날 함흥지방법원 재판소에서 불경죄로 2년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그 재판소에서도 아주 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재판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랍니다. 이 최인규 원사님이 큰 소리로 일본 너희들은 망한다. 왜 망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 민족 쳐놓고 안 망한 나라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소리쳐서 더 많은 혹독한 매를 맞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에 그 41년도 11월 달에 함흥 재판조에서 재판받을 때에 이진구 목사라고 하는 분하고 보성학교 학생하고 최인규 원사님은 같은 한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진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최인규 원사님이 알아보시고 혹시 이진구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맞다고. 근데 이진구 목사님 그 당시에 지금 북한이 돼 있죠. 강원도 고성읍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진구 목사님은 최인규 원사님보다 한 20살 정도 적으셔요. 그런데 이제 이 최인규 원사님은 60 이렇게 막 넘으셔서 그가 이제 이렇게 옥고를 치르시고 이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니까 이 최인규 원사님이 옛날에 그 이진구 목사님이 강릉 지방에 오셔서 부흥사경을 하셨기 때문에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이진구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이진구 목사님이 최인규 원사님에 대해서 쭉 물어봤어요. 네, 천곡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금 권사로서 평신도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직 목사님이 최인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래요. 권사님. 예. 그 당시 이제 권사님 전도사로 그랬죠. 교회를 맡아서 전도사님. 이 모진 고문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합니까? 전도사님, 신사참배 한 번만 하고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는 40대인데 권사님 60대예요. 20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일제 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보니까 남자가 50세고요. 여자가 54세였어요. 그러면 60세면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진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신사참배 한 번만 하고 나가십시오. 그때에 이 최인규 권사님 정색을 딱 하고 그랬답니다. 목사님이시면 신앙 양심으로 얘기하십시오. 나는 신앙 양심으로 내가 이것을 잘 견뎌보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이진구 목사님 책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진짜 있나 하고 찾다 보니까 그 이진구 목사님에 대한 책에 아마 95쪽쯤 돼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이진구 목사님이 그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인규 권사님, 이진구 목사님, 보성학교 학생 셋이 같은 열차를 타고 대전 형무소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그 대전 형무소에 가서도 그 이진구 목사님 책을 보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 대각선 쪽으로 이진구 목사님하고 최인규 권사님하고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 서로 들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진구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이 자기보다 나이가 20살 더 많으신 이 노인이 어떻게 견디시나 하고 이제 간수들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고 그랬다래요. 근데 이 최인규 권사님이 그 옥중에서도 계속 그 이제 고문을 가는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진구 목사님 기록에 보면은 그 최인규 권사님은 야 이놈들아, 내가 신사참배 동방여배 창시개명 한국시민사관 이거 거부하다가 내가 여기 끌려와서 지금 갇혀서 옥살이 하는데 나보고 그걸 하라고?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시면서 나중에 단식 투쟁에 들어가셨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단식하시고 한 2, 3일 후에 실신하셔서 병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만에 이 최인규 권사님이 1942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옥중에서 순교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8년이 신사참배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2018년이 신사참배를 시작한 지 80주년 되랍니다. 그때에 지금 이제 인천 강화 쪽에 있는 중부연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감리교 이제 큰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이신 윤보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이제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연구하다 보니까 신사참배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목사로서는 그 철원 제1교회 강종군 목사님이 1942년 6월 3일에 옥중 순교하셨고요. 평신도로서는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최인규 권사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최인규 권사님 1942년 12월 16일 옥중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종군 목사님하고 최인규 권사님 두 분에게 이렇게 동판으로 된 흉상 부조를 그 중부연의 윤보한 감독님이 만들어 주셔서 저희 지금 교회의 현관에다가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가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와서 이제 뭐 한 올해는 한 100명 미만으로 지금 다녀가셨는데 18년, 19년 이때는 1년에 평균 1000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이 천국교회 제가 이제 6년째 심호하는데 이제 앞으로 한 뭐 5년 남짓 있으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어떤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그 순교자의 그 정신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한 몫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